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보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노렙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시 서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계시되어지고 비밀을 풀어주시고 비밀을 맡겨주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생명의 주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습니다. OECD 국가의 모든 평균 자살률보다 10배가 더 넘는 끔찍한 기록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반복적으로 인하여 현실부터 도피하고 싶은 그들의 마지막 찾는 출구가 자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사회에서 자살은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악입니다. 그러나 자살처럼 보이지만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는 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구에서 공격하는 팀은 살아서 베이스로 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팀을 위해서 일부러 희생 번트를 합니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살적인 행위를 하지만 이것을 자살 번트라고 하지 않고 팀을 위한 희생 번트라고 합니다. 명랑해전에서 일본 수군은 330척의 대함대와 최정예 장수들과 수병들로 구성되었고 일본 수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은 11척의 판옥선만 남았습니다. 조선 수군은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죽음을 다해서 싸우자고 말을 했지만 이순신의 부하들은 조선 수군들 이들은 자살할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항변하면서 싸울 전의가 없습니다. 조선수군 입장에서 330척의 함대를 단 11척으로 싸우겠다는 것은 자살하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불신하여 심하게 고문하던 때에 조선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연전연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조선수군 입장에서 이순신의 행동은 명백한 자살로 보였고 어이없는 행동이었고 미련한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순신 장군에게 급히 사과한 선조와 그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권율의 시각에도 이순신이 해군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눈에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때로 커다란 희생이 되고 커다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희생이라고 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궁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권력의 실세이며 바알을 섬기던 이사벨 왕후를 만나서 참살당하기 직전에 주님의 은혜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사모만 왕궁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지만 이세벨은 왕궁에서 아깝게 놓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소수의 특별 친위대를 뽑아서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출발하여 유다 땅을 거쳐서 가장 남방 부엘세베까지 급하게 뛰어 도망칩니다. 그러나 젊은 체정의 살인 군대를 따돌리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딴 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지만 자신의 사역은 너무 힘들고 계속해서 도전과 반대 세력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탈진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선지자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힘들고 지쳤다고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하나님의 종입니까? 엘리야가 과연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던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까? 심하게 의심하게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커다란 능력을 갖고 왜 죽기를 원합니까? 엘리야도 결국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둬두려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것은 선지자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살에 해당하는 자해 수준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스스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일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종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고 싶을 지경까지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숭이나 아메바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기뻐하고 무한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처음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따르고 섬겼습니다. 처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주관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기는커녕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돌봐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삶이란 지옥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싫어서 자신 스스로 다스리고 주관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타락한 후에 저주 가운데 놓이고 날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만 있는 끔찍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은 멀어지고 죽음이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단지 영적이고 마음적인 부분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이 무너지고 인생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친위 특수대 급하게 쫓겨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커다란 기적들 곧 불과 비를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의 무능력함을 가슴 아파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실감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단언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라는 말씀은 엘리야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라도 이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탄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죄악을 다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자이고 자신은 얼마 후에 죽을 것이라고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백성들에게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사역 중에 죽음에 이르는 사역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고 살았다면 모든 죄인들이 죄는 여전히 용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계속 알렸습니다. 엘리야가 단지 힘들기 때문에 로뎀나무 안에서 죽여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수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계시적 예표를 구약성경에서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힘들다고 넋두리 하는 말도 아니고 자살의 충동을 느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구약은 어떤 인생의 넋두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어느 나무 밑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인성만 그 안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으로서 그분은 존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성이 그분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그분은 자신의 죽음의 이유도 방법도 또한 죽어야 하는 정확한 때와 시기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자신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피하려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신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죽음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룩한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미리 자신의 죽음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살할 것으로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을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숭고한 죽음에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서 조롱과 조소를 끊이지 않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천하고 악한 죽음으로 치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큰 고통이 아니라 날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끝까지 천한 말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숭고한 모든 의도와 뜻을 완전히 매도하기를 기뻐했고, 예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을 변형시켜서 자신들에게 좋은 대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침뱉는 그런 짓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겪은 고통과 아픔은 날마다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비유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생명을 버리고 왜 죽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설교를 부단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계시를 비유로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비유는 자신이 왜 죽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와 삭군의 목자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삭군은 양도 제 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면 삭군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홀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왜 자신이 목숨을 버려야만 했는가?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급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목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도무지 양들을 위해서 목자 자신은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뻔히 죽은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이런 것이 어찌 현실 도피적인 자살과 같이 하찮은 짓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양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와 사역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살기 위해서 가족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민족도 배신할 경우에 과연 이것이 생명을 연장하고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무수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자 죽으셨습니다. 백제가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계백장군은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베고 전투에 나가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계백장군의 기백에 대해서 살인자로 욕하고 집단 자살자로 모욕하는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장수로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서 질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수많은 장수들에게 존경과 모범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자살하는 것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존경과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짐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현실 도피적인 자살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자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부림쳤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모든 본성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오래 사는 것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시대의 사기꾼이 오래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길게 살지 않았지만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지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날마다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사는 날에 고통이 날이 되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이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지만 예수님에게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포기하고 대신 생명을 내놓고 인간들이 죽어야 할 죄악을, 예수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자비와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시 구원을 얻고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신의 생명을 희생적으로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과 영성으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려도 이스라엘의 완악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단언합니다. 엘리야는 참 선지자였고 참 선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탄원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런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과 아픔을 쏟아냅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죽음을 불사한 기도는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적 모형이 되는 커다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죽어서 차라리 더 능력이 뛰어난 자가 와서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기도한 내용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헌신과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불과 비를 내리는 능력보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마음과 영혼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런 희생적인 영혼이 없이 능력과 권세로 사역적 열매를 맺기에 급급한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와 다른 참 선지자의 모습을 영원히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를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으며 살고 있습니다. 노년에 남은 얼마 없는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은 결국 자신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고자 하는 따뜻한 관계가 없어집니다. 사회도 직장도 가족도 점점 희생적인 따스한 삶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살에 쉽게 노출되어집니다. 아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만 살고자 하는 비참한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점점 마음 들 곳이 없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고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는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음에 붙잡히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인간은 점점 나이가 들면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안락사를 선택하든지 자살을 선택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한 최악의 현실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성도가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버려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읽다가 망하고 기도하다가 망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무 공로가 없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었습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려고 그토록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죽이시라고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은 죽는 것이 쉽고 죽는 것이 편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대로 자신의 생명을 보기를 원했고 자신이 대신 죽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성도는 다시 영원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평생도록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험한 인생을 살면서 고마운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배고플 때 밥을 준 자를 평생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사업이 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자를 평생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가장 절망할 때 위로해준 자를 평생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대신 주지도 않고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때가 생각나면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말을 잇지 않고 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알면서 가까이 하지도 않은 은밀한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벅찬 감사도 없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은 유혹을 심하게 느낄 때에 그 옆에서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성도의 영혼을 굳게 잡고 그 마음과 영혼을 다시 일으키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역사와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은인으로 예수님을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크게 도와준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분 고비가 올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준 분은 그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서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베풀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남은 인생을 함께 동행하며 항상 평탄한 길을 주고 항상 인생의 위기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 자신의 잘난 맛에 취하여 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긍악무도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랑을 주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뼈를 주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 다 효자가 된다는 것은 각박하게 돌아가는 군대 생활에서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위대한 품인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런 생명을 받은 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자신을 죽여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서 각 사람의 성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자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선동적인 언사와 분쟁적인 언사로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야 할 죄인이 생명을 얻은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눈가에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처럼 대신 죽고자 하는 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그 영혼이 생명력이 있어서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자와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든든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고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많은 교회는 날마다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날마다 자신의 위치를 세우고 날마다 분쟁과 교만을 일삼습니다. 이런 자가 많으면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깨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가 많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며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그런 자를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자는 진정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예수님이 빛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처럼 불과 비를 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생명력 있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가족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그 사업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그 미래에 생명력을 주시어 꾸주어주는 인생을 살아도 꾸어오는 인생을 절대로 살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자신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자가 똑똑한 자이고 현명한 자이고 승리한 자라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세상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제쳐두고 서로 정책을 비난하고 서로 이기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무시합니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보다 더 저질 정치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남을 죽이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독불장군처럼 홀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비참하게 보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세상을 역행해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세상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자신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그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여서 희생할 줄 아는 자로 점점 변화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아무리 교회의 거룩함을 입고 나와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점점 세상을 닮아지고 점점 정치인을 닮아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부드럽고 따스하게 행동을 하려고 해도 성수의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갑게 말을 하고 냉정하게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읽으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처럼 본받으려고 한다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의 희생의 말과 행동이 묻어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세상을 살 때 가장 부유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아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쫓아와도 겁내지 않고 답답하고 우울한 환경에 세게 윽박질러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항상 지켜주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 때 드라마를 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잘 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잠을 자면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할 생각이 들지 않고 평안하고 즐겁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있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을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다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조금만 힘들어도 죽고 싶다고 소리쳤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모르면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도들의 영혼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인생을 살고 죽어야 할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알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세우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미련하고 완악하고 악하여서 조금만 힘들어도 죽고 싶다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그렇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원망하며 고백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미련하고 완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죄악 그 깊은 곳에 떨어져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여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